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마스크 앞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는 거를 주셨어요. 냄새도 좋고 그리고 숨쉬기도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냄새가 좋으니까 좋아요. 근데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여기 힘내 이렇게 돼 있어요. 힘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내랑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로고를 조그맣게 프린트해가지고 레이블에다가 프린트해가지고 마스크에다가 붙이고 다닐까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또 하는가 하면 그 레이블에 그 뒤에 붙여져 있는 풀 같은 게 그게 케미컬이잖아요. 화학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또 오래 붙이고 있다가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 구절 같은 것도 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입술에서 마스크에서 붙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이동진 목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사셨던 분들 아실 텐데 밸리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옥스나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옥스나드의 바닷가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괜히 가고 싶더라고요. 바다 언제 한 번 또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방역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승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에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감사 그리고 또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입술로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내뱉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같이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라고 하셨지만 온갖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교회를 욕보이게 했던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우리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 일터와 각종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사 복음의 진보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해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후원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선교단체와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커뮤니티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베가스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각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강단을 든든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시사 맡겨주신 교회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위기 속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과 고약한 질병을 갖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골수 이식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 고온터 성도에게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인내와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남녀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방문해 주신 분 계시는데 가끔씩 오시는 우리 정영애 권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이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은 모르지만 저쪽 뒷줄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면 멀리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 그전에는 노춘자 권사님이 제일 멀리 산다고 그랬는데 이제 권사님 집은 멀지도 않아요.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 30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 노춘자 권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포럼프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김승자 권사님 네 분이 이렇게 또 멀리서 오셨고, 근데 오늘은 제일 멀리 왔다고 그래야 되는데 LA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확진되는 숫자가 줄고는 있어요. 확실히 줄고는 있지만, 그리고 백신도 맞고 그래서, 하지만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
밀물도 조심해야 되지만 썰물도 조심해야 된다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아무리 줄어든다 할지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난주 중에는 사실 깜짝 놀랐던 게 저희한테는 아주 조금 한 달이 건너서 좀 먼 사돈되는 목사님이세요. 53살 되신 목사님인데 코로나 걸리셔서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 목사는 당신의 몸이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십시오. 느슨해지지 마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도 세네타이저를 바르시고 그리고 하여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지난주부터 봄학기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는데 화요일, 수요일 반 있고요. 목요일은 저녁반입니다. 목요일은 3월 4일 날 시작할 예정이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같이 성경 공부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서머타임이 시작하는 3월 14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금 꾀병을 부린다면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간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실신을 했어요. 그냥 낙다운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까지 같이 겹쳐갖고 5번이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빠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저녁 예배 시작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세요. 어저께는 만두를 빚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치를 또 합니다. 이번에 깍두기까지 하는데 어느 그 구역의 카톡 방 안에서 깍두기 안 맵나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안 맵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하시고 어저께 만두를 시식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데 그 전보다 맛있답니다. 여성교회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뭐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저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건축건물로 드리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두를 조금 더 주문받을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회장님? 네, 혹시 만두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김치도 미리 주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시는 우리 회장님과 모든 여성교회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식은 이상영 집사님께서 떡을 후원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떡이에요. 우리 이상영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의 어머니 이귀순 권사님이 어저께 생신이셨는데 우리 교회의 최고령자세요. 89. 그래서 만 89세. 한국으로 말하면 부순잔치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가족들이 몇 사람만 이렇게 모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해서 이상영 집사님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지난주 중에 청소 당번 2달 동안에 하실 분들 명단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청소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명희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은터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3월 18일 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잘못 들어서 그랬는지 그분이 외국에서 오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외국에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골수가 왔어요. 골수가 와서 지금 이제는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집사님이 이제 몸을 또 챙기셔야 되니까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는 내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내지 않았는데요.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도 누구라고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어느 분이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네타이저, 그 손 세정제 500ml 밀리리터 되는 것을 한 30여 박스를 한 박스에 20개씩 들어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 도네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도네이션을 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뭐 월마트 같은 데서는 6불 99전에 팔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5불에 팔아서 선교기금, 뭐 건축기금으로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이거 돈 주고 못 사거나 그러시는 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허락해주면 난 이거를 나바오 사역에 나바오 원주민들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월 3일이나 3월 4일에 황성기 목사님이 가지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도네이션 해주신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같이 써주신 그분에게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지 우리 이웃하고 계속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좀 넓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물건을 도네이션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모든 곳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쾌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저기 가서 꾸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바오 원주민 안에 그 불악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연해주에 있는 각동원 선교사님 추위 가운데 잘 견디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10의 1조를 받으시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확실히 새기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난 3주 동안에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에 나눠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침략자들의 공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수르가 되게 등등한 모습으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전에 뭐라 그랬어요? 꺾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의기양양하는 모습으로 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만을 꺾으실 때 마치 산림의 모든 나무들을 그냥 베버리시는 것처럼 멸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한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고 치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유다는 막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될 거냐?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는데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황폐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이 두 장에서 12장은 6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11장과 12장에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설은 오늘 참 중요한 거거든요. 11장과 12장은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 유다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은 메시아다예요. 다시요. 유다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그 임마누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다를 11장과 12장에서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누구냐?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1절에서 그렇게 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기 전에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자막을 보시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크게 제목이 이새의 줄기라고 해놓고 밑에는 준비된 줄기라고 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새의 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을 할 때 이새의 줄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아직 파워포인트 바꾸지 마세요.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새의 줄기는 어떤 거냐? 생명의 줄기요, 준비된 줄기요, 구별된 줄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가지고 생명의 줄기와 준비된 줄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구별된 줄기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백성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메시아가 소망인 것처럼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10장 33절을 읽으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런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수르를 꺾어버리시는데 혁혁한 위력으로 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혁혁한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잘 못하는 영어까지 써가면서 했었어요. terrifying power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가혹하게 잔인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 그랬어요. 아수르를 그렇게 쳐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날개를 잘 피셔야 돼요. 유다 상황으로 들어가면 지금 오래된 전쟁통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막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람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이 혁혁한 위력으로 꺾어버리신다고 했으면 그러면 유다에게는 무언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뚱맞게 평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이따가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메시아의 호칭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언제 했는가 하면 성탄주일날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거기 뭐라고 된다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맨 마지막 5번째 뭐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맨 앞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고. 아무튼 그 메시아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전쟁통에 난리통에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36장에 가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랍사게가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멸망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소망 없는 거예요. 피폐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새의 줄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거의 마무리를 해어 갈 때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전쟁 또 하면 큰일 난다.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없이 살자. 평화를 유지하자. 그래서 만든 세계 기구가 하나 있죠. UN. 우리 잘 알잖아요. UN을 만든 이유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UN의 로고 가운데 보면 동그랗게 올리브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잖아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해 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다 아는 대답이에요. UN이 만들어지고 났더니 세계 평화가 왔다 안 왔다? 절대로 안 왔어요. 뭐 중국이 강대국이 되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막 이러니까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면 세계 평화를 인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평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새의 줄기가 그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다, 소망이다라고 그리고 평강을 준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지난주에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사야서 설교는 처음 중간에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수르를 표현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쭉 올라갔고 그것도 한 그루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이룬다. 즉 숲을 이룬다 그랬어요. 위용이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의 모습과 유다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완전히 잘라져서 요만큼 남아있는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뭔가 하면 아수르의 산림과 구루터기, 유다의 구루터기가 대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이게 대조가 됩니까?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1달러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나갖고 나 1달러 있어야 하는데 그 앞에서 딱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1000만 달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조가 돼요? 1달러와 1000만 달러가 대조가 안 되는 것처럼 아수르의 그 산림과 아주 위용이 있는 것과 유다의 구루터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비밀은 최소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면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무리 구루터기고 보잘것없고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뭐가 나와요? 줄기 하나가 삐져나온대요. 그거를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기 하나가 삐져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 왜 다윗의 줄기라고 안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줄기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으실 때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 이새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에, 유다 땅덩어리에서 작은 성들이 있는데요. 작은 성들 중에, 아주 작은 성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주 작은 성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일 작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제로 잘 모르니까. 근데 어느 학자는 제일 작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너 작은 고을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잘것없는 미천한 곳에서 줄기 하나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줄기가 나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잘린 거예요. 잘렸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죽었다예요. 그런데 줄기가 나오면 죽은 게 아니죠. 왜 그렇죠?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들이고 물을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뿌리, 나무 그 구루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는 것 누가 알아요? 언제 나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싹이 나오는 것은 누가 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므로 그 구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나오는 그 줄기는 언제 하느냐?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줄기가 지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줄기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오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아수르의 3년과 그리고 이 유다의 구루터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삐쭉 나왔다가 줄기 하나가 나왔다가 싹이 하나 나왔다가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절에서 결실을 맺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가지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열매 맺는 번성한 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그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뜻은 무슨 말일까? 어떤 번성하는 것을 의미할까?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한때 번영했었어요. 잘 살았어요. 언제 잘 살았는가 하면 이사야서 6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시야 왕 때에 이 유다가 잘 살았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시들시들해졌으니까 물질의 번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구루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유다가 지금 모습이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거기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결실을 맺게 한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 있죠. 복종이에요. 하나님을 복종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결실을 맺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 그 가지에서
줄기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을 때에 너희가 열매를 맺나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국가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통치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해야 돼. 이거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때부터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지멋대로 행하였더라. 욕 나올 뻔했네. 그렇게 막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왕 하나를 세워주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세워주면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웠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된다.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 진정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곁길로 나가고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예요.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고 지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이와 같이 주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한번 하고 아멘.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왜요? 하나님이 통치자시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새의 줄기는 생명의 줄기예요. 그 이새의 줄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된 줄기예요. 두 번째는 준비된 줄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에 나오시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신성,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로는 인성, human nature,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인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메시아의 인성은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 한 1분만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죠. 우리가 그것이 이사야서 앞에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루터기, 이새의 줄기, 다윗의 줄기라고 안 그러고 이새의 줄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태어나셨고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태어나셨고
그리고 천박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목동과 같이 미천한 사람들이고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밖에 안 왔어요. 그 나라에 헤롯 왕도 안 왔어요. 바리새인들도 안 왔고 제사장들도 안 왔어요. 메시아인데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53장을 중심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세 줄기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인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아니 최소한 설교를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붙잡히시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말은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설교라고 안 그래요. 그건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고 작은 봉사의 일을 하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2절에 있어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쭉 설명을 하고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새의 줄기에게 강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용하셨던 모습이 구약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장로들을 세울 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다. 요새 새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는 소리가 있었고 요단강물에서는 예수님이 있고 성부와 성자가 있고 성령님이 어떻게 등장하셨죠?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알았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또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이에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 거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시는 그 모습이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이미 예고되어져 있었어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태어나면서 바로 공생애라고 안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이 이사야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냐?
성령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 성령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6가지를 저는 그냥 하나로 줄여서 지혜의 성령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재밌게 이 6가지가 2개씩 세 쌍을 이루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쌍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르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지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 뭐냐? 바른 시기에 바른 방법을 결정해서, 즉 바른 시기와 바른 방법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바르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른 방법이 안 나타날 때가 있고, 바른 방법을 갖고는 있는데, 지혜는 있는데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방법이 일치되는 것, 바르게 일치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구별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의 총명은 어디에 더 강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가끔씩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는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보면 알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 맞히나요? 절대로 못 맞춰요. 한 100% 맞히면 하나님이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건데,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이라고 했어요. 모략과 재능이라고 했는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 부분에서도 잠깐 인용을 했던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거는 하나입니다.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바로 이 모략, 모사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혜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거예요. 지혜는 머릿속에서 바른 시기와 바른 방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략은 뭐냐면 바른 시기와 바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것이 모략이에요. 그러면 재능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모략을 짜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능력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말짱 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른 시기와 바른 방법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계획을 짜십니다. 하나님이 섭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계획을 짜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고, 그리고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식과 하나님의 향한, 여호와를 향한 경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실 때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내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그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심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감히 내가 눈치켜 드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100% 아직 모릅니다. 근데 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함부로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셨어요. 메시아의 인성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모략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재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그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구속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빛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줄기 비천한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